오늘 우리는 여러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은혜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굳세게 붙잡아 주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고통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위로는 되지만 뭔가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 나을 거야. 내가 고쳐줄게. 뭐 이렇게 보다도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뭔가 2%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들 또한 실제적인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예언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 전체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변화가 생기냐면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끌려갔는데 그런 가운데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그 바벨론 제국에서 작고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속해 있던 페르시아를 속국으로 가졌던 메데라는 나라를 이 고레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더욱더 확장이 돼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바벨론 성을 공격할 때는 이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그 당시 왕이었던 벨사사 왕에게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냥 성문을 그냥 열어줘 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면서 그 나라의 패권, 그 지역의 패권을 갖게 되어지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하는 직접적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미 그런 문제들은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그들에게는 이미 늘 질문되어졌고 속으로 해결되었던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바벨론이 점점 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이거 웬걸요? 더 강력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졌던 일말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언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제 겨우 바벨론에 터잡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많은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사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진짜 무서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은 이들만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여러 다른 모든 민족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41장 5절에서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섬들이 보고, 이 섬들은 각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다른 민족들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떠오르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서로 흩어진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아서 서로 힘을 합쳐서 고레스에게 어떻게 대항하자, 뭐 어떤 이러한 일들을 꾸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고레스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행하느냐 하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땜질꾼을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된다, 못 바르게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며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대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가장 무서운 실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고레스가 등장해서 고레스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모으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고레스가 두려워서 고레스의 두려움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여서 작전을 짜고 무기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땜질하는 사람들이 야 오늘 땜질 기가 막히게 잘 되니까 너 못질만 잘하면 돼. 그래가지고 서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땜질 잘하고 금장색 잘해가지고 못질 해가지고 우상을 든든히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고레스랑 싸우는데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운 실체는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 앞에 쓴 자신들이 혼자 있다라는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홀로 있다라는 사실들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기 싫어서 여기저기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봐도 그들이 그 모인 게 영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게 무기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들이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바로 뭐예요? 자기와 함께할 그 어떤 존재, 자기 앞에 서줄 그 어떤 존재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우상이 전쟁하고 고레스를 싸워 이기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맹목적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할 어떤 존재들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죠.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해라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지면
자기의 능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신하를 임명하고 전쟁을 치르고 뭘 먹고 사고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힘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까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사울 왕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심없이 사울에게 충성한 신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위기로부터 그를 건졌고요. 그가 악령에게 시달리게 될 때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울에게는 유익하고 이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그가 악령으로 막 시달릴 때 다윗이 연주를 쫙 해줍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지금 자기를 치료해 주려고 온 다윗을 벽에 박겠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직접적인 두려움의 일들을 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참 어리고 한참 자기보다 밑에 있고 한참 자기보다 천한 다윗, 그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 곁에 두기가 힘들어서 천부장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야전 사령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가는 곳곳에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되어지죠. 그가 칭송을 받게 되면 될수록 그 칭송은 솔직히 다 사울의 것이거든요. 사울의 승리고 사울의 몫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그에게는 기쁨으로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 편은 하나도 없다. 지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 나라의 주인인데 그 삶의 자리가 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한없는 외로움의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인류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제 잡아다가 막 벌 주시려고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무서움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그들도 스스로 판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현명해서 하나님처럼 어떤 주권을 갖고 자신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부터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깨달을 정도의 어떤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리에서 그들이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능력감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지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울은 그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가 섰어요. 그의 삶에, 그의 나라에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건 만족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고, 모든 것이 걱정이었고, 모든 것이 대적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점령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모든 시편에서 그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꼭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왕이었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장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주관하는 건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들이 다윗에게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졌을 때 그 고백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다니는 양이에요. 자기는 양이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때로는 목자가 좀 팍팍한 데 데려가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대로 내가 들판을 뛰놀고 내가 무린들을 찾아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을 자리. 근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종일 때 그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내 실제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존재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과 평안을 주는지를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지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것 같죠. 문제가 사라지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죠. 아니요, 문제는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구조적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뭐냐?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 그렇게 고백될 때 부족한 게 없네?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에 끌려있는 이들에게, 이제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될 거야, 돌아갈 거야, 그 사람이 너희들을 선대할 거야, 뭐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해 주시면 이분들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 사람 너희들을 선대할 거야. 그 말 듣고 나면 또 좀 안심이 되다가도 선대를 하는데 얼마만큼 선대를 할지 모르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난 이만큼 기대하는데 이 사람 이만큼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근심이 또 엄습할 뿐이에요. 그래도 넉넉히 해줄 거야. 그 넉넉히 해주는데 넉넉히 해줬더니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뺏어가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그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또 하나 계속 딸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그 은혜의 말씀이 시작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종관계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관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내 옆에 계시는 거, 나를 도와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관계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적인 거. 단순히 그냥 옆에 같이 있고 쳐다봐주고 떠나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 조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늘 계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조직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하심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인지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채워지지 않는 건 여전히 그 일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에 꼭 붙여주세요. 안 붙으면 안 돼요. 붙어줄게. 그럼 붙여준다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편한 게 아니라 붙여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드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좋은 병원 좋은 약 줄게. 고쳐주고 나시면 그 다음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죠. 또 내 삶을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또 걱정되고 근심된 게 많아요. 그때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게 되지 않을 때 내 안에는 질적인 다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내가 완전히 맨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뭐만 하면 사고 나면 다 책임자가 저예요. 뭐 사고 나면 내가 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구조를 바뀌니까 그것이 하나도 부담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내가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어디든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또 이 일들을 또 이루시면 내가 거기에 좀 아프면 걸로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냥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람 앞에 서봐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산들바람이 불 때도 두려울 거예요. 이 바람이 바뀌면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님 등 뒤에 서보세요. 예수님 뒤에 서보세요. 그 등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포근한지 또 얼마나 나로 행복하게 하는지 그 등 뒤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라라고 적고 있지 않잖아요. 대적과 네가 싸워라. 내가 옆에서 볼고 도와줄 테니까 싸워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시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이 어떻게 내 앞에서 넘어지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지, 그 문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주종관계가 확립이 되어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은 주종관계가 확실할 때 우리가 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평안은 사라져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만 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헛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헛된 주인인 줄 알면서도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왜? 그게 편하니까.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정도의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 밑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밥 먹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밥을 줄 때 그냥 위에서 주면 제일 편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밥을 안 줘서 나가 사 먹을 때가 제일 고민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가세요. 성경이 말씀을 하는 대로 그냥 하세요.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손에 이 길로가 막힐 것 같은데. 아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맹목적인 무식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종이 되어지는 이 평안하고 안락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